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8장을 보십니다. 전체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자, 22절로 시작. 또 다른 수양 곧 유일시의 수양을 들 때 아론과 그 수양의 머리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귀와 오른손귀가 오른발귀에게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가 그 오른귀와 오른손귀와 오른발귀에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간 귀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 입힌 모든 기름과 간 것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다리를 취하고 여호와의 무교병 무교병과 기름 섞은 떡과 전병들을 취하여 그 기름과 우편다리 위에 두어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모세를 상태하고 모세가 그것을 손에 쥐었어요. 단위 번제물에 불사르니 이런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유일직 제사로 여호와께서는 하제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줄 몰랐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한 백성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위임해 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의 영적인 일은 속죄받는 제사장, 육신을 안보와 장수와 행복을 위해서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에는 휘장이 그 휘장 큰 커튼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쪼개졌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의 직통으로 연결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었고 자녀의 증거로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신약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구약의 요에서 2장에 말씀한 28절 말씀대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그대로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이 존귀한 자고 제사장같이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존귀한 자예요.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성경 교사로 직분을 나눠줬어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러나 생명 다 같은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계시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성직자들 물론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본 말씀 1절부터 29절까지는 성직자의 유임식이에요.
따라서 성직자의 성직자의 유임식. 유임식.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는 의식이에요. 전체를 틈남 여러분이 읽으시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중심해서 다른 수양 유임식의 수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에 머리 안수하고 아론은 모세의 형님과 그 조카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줘요. 그래서 모세가 양을 한 마리를 잡아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23절에 봤더니 아론의 오른 귓불이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주고 또 조카들을 불러서 그 양의 피를 여기다가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손, 엄지손가락에 세 가지 피를 발라줬어요. 그리고 그 양의 속에 있는 내장, 간 겉불하고 콩팥, 그 다음에 오른편 허벅다리, 뒷다리를. 이건 뭘 말하냐? 간은 뭘 말하냐? 모든 것을 뭐예요? 간에서 뭐예요? 응? 독을 해소해서 우리 사람의 생명 유지하게 하고, 콩팥은 뭐냐? 모든 배설물을 배출시키는 하수 종말처리장이에요. 그 다음에 뒷다리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뒷다리는 다리는 허벅지, 우편 뒷다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의 피를 귀에,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그 다음에 오장육부를 갖다가 불을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 흔들 요자예요. 27절에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흔들어 제사를 드려요. 그냥 흔들어 주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번제 장작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끝나요. 제사장에 줬던 양의 피를 발랐던 귓불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발에 발랐다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것을 가르쳐줘요. 전체로 하나님의 귓불이는 뭐냐, 귀는 뭐냐, 듣는 거잖아요. 오른 귓불이는 두 개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가슴으로 새기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읽기만 해요. 눈으로. 이게 병폐예요. 물론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르친 대로 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읽는 것은 듣는 것은 천재해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가르친 대로 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 읽기만 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내가 여자 목사님들 내가 존경 잘 안 해요. 진짜 많이 존경 안 해요. 그러나 그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부른 두보라 같은 여선지자처럼 귀한 종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중에 윤남모 목사님 계시는 이분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부탁할 것이 있어요. 깜짝 놀랐더니 나는 네가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려 원하노라. 그래 깜짝 놀랐고, 주님, 그 같은 쉬운 것은 제가 얼마든지 예스, 오버코스 물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 바로 실행을 했지. 근데 주부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한 남편을 섬기는 부인으로서 시간을 날라가니까 이것저것 하는 게 하루에 7시간을 낼 수 있겠더래요. 7시간. 하루에. 그래서 7시간 동안 성경을 계속 낭독해드립니다. 3년 하니까 성경이 다 낭독이 되거든요. 그러고부터 영안이 열리고 성경의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14일 저녁을 밤마다 찾아오세요. 얼마 안 되니까 21일 저녁 밤마다 찾아오세요. 세상에. 나도 주님이 이렇게 낭독할 때 해드릴 테니까.
찾아와 주세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문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들으라.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시작.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 11장 7절에도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26장 1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귀담아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듣는 자. 아멘. 그거는 계시받은 하나님 어떤 말씀 지시와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야 돼요. 내 귀세를 들을 만큼 내 귀세를 들을 만큼 목소리로 우리가 낭독해야 돼요. 그럴 때 가슴 마음에 깊이 배겨져요. 오늘 세상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말씀은 설교 말씀은 여러 번 듣는 거예요. 여러 번 정성을 들으면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도 한동안에 성경 낭독 테이프를 사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자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 유태인을 교육할 때는 자기들 앞에 말씀을 새기고 천자 안에다 붙여놓고 문에다 붙여놓고 낭독하라. 이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낭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수사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말씀이 양귀로 들어와서 가슴에 들어와요. 그러나 보기만 하면 눈으로 와서 머리로 가가지고 사라져요. 물론 반복해서 오래 읽으면 그것이 머리에 남아요. 그러나 머리는 계속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계속 컴퓨터 메모리에 계속 입력하기 때문에 자주 안 쓰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야 돼요. 귀로 듣고 낭독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 이 말은 엄지손가락은 두 손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의 말은 손바닥 말하는 두 개를 포함한 거예요. 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손으로 행할 일이 있고 발로 행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악도 많잖아요. 손으로 짓는 거. 가짜 문서 쓰고 사문서 유지하고 손으로 짓는 죄도 엄청 많아요. 발로 가서 죄를 짓는 피 흘린데 빠르는 발도 있고 그래서 손으로 짓는 죄를 우리가 청산하라. 손으로 짓는 죄에 가담하지 말라. 셋째로 엄지발가락의 말은 발로 행함을 말하잖아요. 인생 삶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삶에 있어서 죄짓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간단한 결론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무기력하는가? 나는 어저께 국민일보의 사설에 난 사설을 듣고 보고 내가 천불이 나서 오늘 하루 종일 속이 상했어요. 이따 좀 국민일보 사설 좀 찾아주세요. 그걸 듣고 내가 천불이 나서 오늘 나 팍팍 지나서 밥도 안 먹었어. 그 좋아하는 뭣도 오늘 저녁에 안 먹었어. 분통이 터져서. 물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만 야 해도 너무 많다. 물론 타락하는데 가속도가 없으니까 끝없이 믿없이 타락하는 우리 한국 일부분을 볼 때 가슴 아파요. 왜 우리 성도들이 무기력하느냐? 첫째, 참으로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광주 헐몬사 가면 내가 잠깐 쉬는데 그 접수처 앞에 이만한 바위덩어리, 그 바위덩어리 소나무같이. 근데 올라가서 봤다니까 이렇게 둘러봤어요. 이거 한 3배 될 거예요. 그게 바위덩어리 어떤 살짝 움푹파는 소나무가 착하고 솔방울 막히면서 우리가 참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면 하나님 준 내 생명의 본성은 환경 따라 넘치 않아요. 성장이 더딜 뿐이지 하나님 모습은 점점 닮아가죠. 세상과 구별되고 아멘. 어떤 환경과 역경에 처할 때도 돈 때문에 썩어질 육신 때문에 진리를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잖아. 오늘 너무나 가룟유다가 너무 많아. 육신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너무 많아. 우리가 신앙생활 무기력한 이후 세상에 휩쓸린 이후 불의와 짝짝하고 불법과 짝짝한 이유는 참으로 그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워한다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충성했지만 여러 가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매와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그 사람 사로잡지 않지. 참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계시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실 거예요. 셋째로 마음 자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대자 은혜가 풍성한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엄히하신 하나님 끝에 가서는 지옥을 만들고 지옥을 가게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내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거. 우리 아버지가 33에 나를 낳아서 너무나 이뻐해가지고 내가 겁이 없는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 아버지가 화나면 아버지 뭐라고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나면 몽둥이가 손을 때렸어. 왜? 아버지가 제일 이뻐하니까. 손을 패대서 우리 어머니가 손을 봐라 손을 때린다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변하면 뭐가 돼요? 증오가 되잖아. 미움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울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냐?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왕을 삼고 싶었어요. 사울의 죄를 2가지를 졌잖아.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처음에는 일주일 만에 내가 가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근데 늦게 갔어. 그래도 지가 제사를 드렸어. 두 번째는 아말렉 백성들의 모든 진멸하라.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좋은 것을 우리 백성들이 남겨놨냐? 다 진멸하라 그랬어. 좋은 양소와 소는 다 남겨놔있나이다.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미스가 나오면 두 번째 계속 미스가 돼요.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림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자신을 굴복하고 그래야 살아요. 아멘.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아요.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자. 주여 주여 이 말은 뭡니까? 내 생사 바보의 주인님이시여. 전쟁에 준비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겠다. 그럼 기다려야지. 지가 번제를 들어서 제사장 할 일을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왜 했냐? 백성들이 떠나가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내 생사하고 누가 주관하는데? 사울의 생사하고 누가 주관하는데? 오늘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눈앞에 환경을 누가 지배하고 누가 조종하는데? 하나님이 조종하세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우리 머리 계산으로만 살아서 안 돼요. 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뜨거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환경을 정복해요. 환경 정복하는 것 내 속에서 나와요.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육신 생명 유지를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의 뒤를 짜면 또 너나 오늘 이 육신 길이야 100년이야. 오늘 어떤 친구가 전화하는데 나는 주님 뭐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 나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 나는 이미 세상에 미련이 없어. 천년만년 살 미련이 하나도 없어. 빨리 오시면 좋겠어. 자, 참 악마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발악하고 이런 중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선지피가 날마다 우리를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 안에 우리가 푹 빠지도록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혈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 오셔서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공기 속에서 사가 낙한 일이 너무 많이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보혈로 시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